시즌이 이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절의 변화의 기쁨을 아주 흠뻑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즌이 바뀌었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도 이제 출애굽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2세대의 시즌으로 바뀌어 가기를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040 마당 파티가 있어요. 우리 30대와 40대 그 이하 세대가 이 하늘바람교회 새로운 시즌을 써가야 할 우리 2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2세대가 이 교회 안에 든든한 기둥들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3040 세대를 이번 주에 격려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현재 이 자리에서 3040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지인들과 친구들 다 같이 오셔서 이 마당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 생활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제 세 번의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 생각을 이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게 신앙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단순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불국사 주지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나를 구원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내 삶을 이끌어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선택과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삶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뜻 그대로의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신앙, 믿을 신자와 우로를 앙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음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따라감,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세기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시작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역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처음 기적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었고 은혜였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생각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봄철에 민들레 홀씨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민들레 홀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민들레 홀씨가 땅에 떨어져서 전부 다 싹을 틔우고 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민들레 홀씨가 다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다 핀다면 온 세상은 노란 민들레 천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홀씨는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그냥 소멸됩니다. 어떤 홀씨는 지붕 위에 떨어져서 소멸되고, 어떤 홀씨는 콘크리트 도로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거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밟고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서 그대로 그냥 사라지죠. 그 중에 어떤 홀씨는 조건이 좋은 땅에 딱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노란 꽃을 탁 피우게 돼요. 우리 사람이 하루를 살 때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짧은 찰나에도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스치고 들어오고 나가고 생성이 됩니다.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싹을 틔우게 된다면 전부 다 정신분열증 걸리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내 마음에 떨어져서 생각이라는 것으로 생성되고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제 싸우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에서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일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의 전쟁이에요. 이 생각, 내가 받아들일 생각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A, B, C가 있으면 과연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혹은 전부 다 버려야 하는지, 이것을 정하는 싸움과 갈등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24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할 때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작은 생각의 차이와 선택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은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듭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를 바라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이 들어서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척 보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척 보면 이 목사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거의 은사 수준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일정, 미팅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좀 피폐해지겠어요? 제가 볼 때 생명과 평안은 흘러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버려야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6절이 선포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아버지의 말씀 속에 나를 배치해 놓으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 좌절됐을 수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추진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돕는 사람도 있고 조건도 환경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좌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어떻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니 하나님이 뜨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게 좌절되고 안 될 수가 있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때 실패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좋은 목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자다, 내가 너에게 오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에게 좋은 계획이 있지, 하나님에게 배열이 있지.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어내시고 나를 시원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배열이 있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사망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을 받아들이는가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요. 이 새로운 소망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고 이 새로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일을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는 일을 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이 일단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낙심과 절망,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 이 시간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는 일을 하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탁 붙잡는 것처럼 말씀을 이 시간 붙잡으셔야죠. 붙잡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이 평강으로 새로운 힘과 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생각과 감정을 넣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주시면 감사한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생각과 감정을 넣는 일을 해요.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신앙으로 생활한다, 신앙으로 산다, 신앙으로 인생을 경영한다. 이 일 자체를 마귀가 방해합니다.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감정을 자꾸 넣어줘요. 우리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하지만 천사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 실력, 잘하는 것, 실력 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요, 자신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이사야 14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가 가진 마음이에요. 14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천사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찬양하는 종이었어요. 찬양하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들이 막 나타나죠. 하나님이 발휘하는 능력이나 내가 발휘하는 능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나도 참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고 하나님도 능력도 발휘하고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하고 같아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루시퍼 안에 들어왔다고요. 나도 이 정도면 꽤 실력 있고 아름다운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루시퍼 안에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지혜로움으로 네가 실력이 있으므로 교만하여지고 그 마음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천사 루시퍼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내가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실력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꽤 지혜롭고 괜찮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만 저 자리에 앉아야 되지?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다.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루시퍼 천사 안에 들어왔다고요. 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는 뜻이 잘 아시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적에서 빗나가다는 뜻이 죄, 하마르티아예요. 지금 마귀 루시퍼가요,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천사 루시퍼를 창조했던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 안에 우리의 창조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의 관역이에요. 그런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따라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서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다른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껴져.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느낌이 와요. 어떤 상황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감정과 마음이 느껴지고 그 느낌이 만들어내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따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이 일어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 아니야?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이거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간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는 마음, 느끼는 감정, 느끼는 생각대로 하겠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선지자죠. 모세, 요나,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요나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선지자가 없습니다. 요나,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저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저 아수르, 저 수도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탄이 요나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요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고난의 연속, 인생의 풍랑의 연속이 요나의 인생이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위기였어요. 섬기고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는 속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 속인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 정도는 감춰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감추고 다 드렸습니다라고 속인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이런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고요. 아버지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자기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너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남의 얘기 같잖아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온유와 인자가 풍성한 청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진짜 자비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돈이 생기면 지나가다가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줘요. 막 도와줘요.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좋은 겨울철에 패딩을 사주셨는데 이 패딩, 사실 패딩 비싸잖아요. 여러분. 브랜드 있는 패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노숙자가 굉장히 얄쌍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과감하게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탁 입혀주면서 아저씨 따뜻하게 겨울 보내셔야죠 하면서 탁 옷 입혀주고 이제 갈 정도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꼭 옛날 누구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돈만 생기면 나눠주고 돈만 생기면 도와주고 돈만 생기면 하도 자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돈 쓰고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이제 지갑을 안 가지고 갔나 봐요. 카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자기 체크카드에도 이미 쓸 만큼 돈을 다 써서 체크카드에도 잔액이 거의 없고요. 책갈피에 이제 지폐가 몇 장 꽂아져 있었는데 이걸로 밥 사 먹고 차비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정말 불쌍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현찰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다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탈 버스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한 1,000원만 있어도 되는데 1,000원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진짜 이런 우연히 때마침 길 바닥에 노인 복지 교통카드 있잖아요. 이게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헤아리셨구나. 이거 주님의 뜻이다. 하고서 노인 교통카드를 딱 들어서 노인 교통카드 이제 그걸로 뚝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버스를 탔어요. 제가 보기에 한 번 정도는 그래 주님의 뜻과 은혜와 인도하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이 생기는 족족 전부 다 계속 그렇게 쓰고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이걸로 계속 버스를 뚝뚝 찍고 이걸로 계속 타고 다닌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있대요. 몇 배요? 30배. 야, 아마 정석구 장로님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침에는 50배라 그랬는데 정석구 장로님이 그래도 이제
그쪽 분야에 계시니까 30배에게 벌금을 무는데 벌금 양이 엄청났나 봐요. 그제서야 이 청년이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이 청년을 아니까 청년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좀 대신 납부를 해주는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노인 교통카드를 주어서 벌금이 그 정도로 나올 만큼 계속 찍고 다니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원하시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동안 돈만 생기면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분명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을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과 성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도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 청년이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단속에 걸린 거예요. 교회가 그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격려해 줬으니까 이렇게 1달러 됐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청년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왔어요. 몇 월 며칠 군 입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이 입대하는 날이면 어머니 저 이제 내일 입대라서 오늘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파티하고 환송회하고 이제 딱 가는데 가방을 들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근데 군대 가는데 뭐 그런 가방을 갖고 가냐? 예, 군대 가면 다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어머니 우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서 그래도 가방을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가냐? 그래서 예, 어머니 우편 받으시면 돼요. 교회 청년들도요 전부 다 환송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군대 잘 갔다 와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블레싱 해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군대 안 가고. 나중에 이 청년이 이제 내일 입대인데 내일 입대 안 하고 러시아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봤어요. 잡아온 거죠. 너 왜 군대 입대 안 하고 도망갔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군대 가서 총 쏘는 거 배우고 대포 쏘는 거 배우고 이거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이런 자리에 나를 보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러시아로 군 입대를 피해서 러시아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청년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총 쏘는 기술을 배우지 말아라면 러시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이성모 집사님 마치 누구 같아? 용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막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온다고요.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저 사람 자꾸 보니까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저 사람 나랑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할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병이 들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과 나병을 온갖 약과 치료하는 의사들을 동원해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드리면 이 나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람 제국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아람 제국이 2인자였습니다. 혼자 왔겠어요? 적어도 거느리고 온 군대와 신하들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 금은 보물, 예물을 잔뜩 준비해 왔어요. 그럼 하루 이틀을 올린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어쩌면 한 달 이상 오랜 시간. 지금은요 자동차로 금방 가지만 자동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국가를 이동하는 시간인데 국가에서 국가를 이동한다면 시간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 함께 온 인원들, 같이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그리고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나아만 장군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 그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른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흔들며 기도하면서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예요.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주어 동사하면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이거예요. 교통카드 걸리지만 않으면 마음껏 펑펑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데 총대 메고 대포 쏘고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라 차라리 러시아로 가자. 이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인간 넣었더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생각의 끝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교통카드를 계속 쓸 때 이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교통카드를 계속 쓸 때 이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어요? 이 교통카드를 계속 쓸 때 나 개인의 삶에 유익이 되겠어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끝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셔도 이게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로구나. 이건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승리로구나. 충분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띡 초코동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인데 비행기 타고 러시아로 쭉 가서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뒷얘기를 못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철코동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 생각의 끝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 사망과 절망과 어둠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들, 내 생각이에요. 우리 청년들 나는 부족하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장년들 어떤 일 앞에서 불가능하다, 힘들다. 우리 성도들 교제하면서 무시당했어. 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부정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감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번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영의 생각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만들어낸 소망이 나를 생명과 평안함으로 이끌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돼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제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똑같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은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할 수 없다, 못한다, 싸우나 마나다 뒤로 물러가 숨어버렸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이잖아요. 다윗도 처음에 만나서 생각을 했겠죠. 이것 봐라. 나는 키가 작은 꼬마 소년 다윗이고 저희는 키가 큰 거인 골리앗 안악자손 키가 3m인데 이건 내가 싸우나 마나 뻔한 거지, 진 거지.
이거 싸우나 마나 해보나 마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다윗은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난 못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시죠. 지난주에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갔습니다. 이제 김포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집례를 우리 교회 제가 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건강한 시절에 다녔던 교회, 근데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장례 집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첫 번째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장례식 예배니까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6, 7년, 7, 8년 거의 10년 어간에 나타난 큰 오빠 장남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딱 보니까 체격이 좋아요. 딱. 체격이 이제 마동석만큼은 아닌데 마동석 조금 안 되게 좋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만 봐도 뭔가 예사롭지 않아요. 올백으로 쫙 넘겨 뒤에 꽁지머리를 딱 묶었어요. 예. 그리고 양복 검은 거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척 봐도 조폭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조금 비슷하게 나는, 약간 좀 건들건들해 보이는, 좀 덩치도 있고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막 부르니까 이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다가 노래를 부르고 찌라냐 팍 붙잡고 난동을 부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물론 예배를 집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저는 멱살 잡힌 거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좀 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 장례 집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저보고 집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장례 집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하고 봤잖아요.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염려가 되고, 이거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장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아까 그런 일로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입관 예배 드리고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장례 예배를 잘 집례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좀 잘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잘 하시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우루사 그리고 이제 바카스를 한 박스 사들고 갔어요. 10시 넘어서 그 장례식장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부르고 그 장남만 불렀어요. 장남 잠깐 나오시라고. 그래서 아까 참 제가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냐. 한 7, 8년 만에, 근 10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여기 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냐. 사실은 좀 잘 돼서 금이 환영하려고, 잘 돼서 그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모습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려고 하는 시간이 1년, 2년, 3년 늦어지다 보니까 7, 8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 아니냐 하면서 바깥에서 딱딱 드시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딱 드시면서 우르사도 하나 먹으라고 먹이면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속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말 아버지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랑 잘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속상한 얘기를 그날 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마음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장례를 내가 집례하는데 우르사도 먹었는데 내일은 좀 얌전히 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순한 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 아버지 유언 들은 분 계시냐고. 유언 들은 분. 우리 장남 유언 들으셨냐고. 못 들었죠? 돌아가신 다음에 도착했으니까 못 들었겠죠. 저는 아버지 유언 들었다고. 근데 이제 이남 이녀였는데 이남 이녀 중에서 아버지 유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그 얘기 해줬죠. 이게 아버지 유언이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할까? 중환자실에 딱 신방 가달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의식이 없잖아요. 이분이 의식이 없어요. 산소호흡기 꺾고서 눈 하나 꿈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누워있는 그분 귀에다 대고서 늘 했던 얘기 똑같아요. 또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이게 레파토리예요. 이런 의식이 없는 분. 사람이 죽어도 5분은 사람 소리를 다 듣는다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죠? 하면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빛을 말씀하시고 환해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쭉 복음을, 이게 레파토리라서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멘. 다 주셔서 아멘 하세요 했는데 이분 의식이 없는 분이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입을 이렇게 소리도 안 나. 입만 벌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랬죠. 성도님에게. 아버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아멘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 장남 앉혀놓고 유언 들었냐고.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유언 들으셨습니까? 저는 유언을 들었습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긴 문장 아들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장남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차남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유가족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지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잖아요. 장래 집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따라간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그 새로운 소망에 내 마음에 평강을 주장하시고 내가 실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동력과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반박자 넣는 목사예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요. 근데 반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넣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사야 60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요한복음 6장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요한복음 10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속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관역에 딱 명중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평안이고 여러분 은혜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맷돌 하나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 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사사기에서도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삼손의 손에 있는 나귀 턱뼈가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울처럼 무서워 떨며 불안하며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실력, 시간, 돈, 사람, 인맥, 여러분 조건, 형편, 상황, 내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뛰어다닌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뛰어다닌 거예요? 내가 손으로 붙잡은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큰 봉사를 하는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고 삼손이 그 시절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관역이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명중하는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느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을 재단하라고 조정하고 이 말씀을 다듬어서 적당히 내 삶에 적용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고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아서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을 붙잡아서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 생각이 말씀을 붙잡아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다스리려고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내 생각이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은혜와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또 예화를 드렸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부산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병원에 어머니 병원 진찰을 갔다가 아버지는 대기하다가 나도 사진이나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사진 찍고 뭐하고 검사를 하니까 뭐 그런 걸 또 부러워하세요. 네, 그래서 나도 사진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폐를 같이 사진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찍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폐가 하얗게 나와서 이거 할아버지 큰일 났는데? 겁을 엄청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깜짝 놀랐어요. 폐가 하얗게 나와서. 제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왜? 아빠 폐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얗게 나왔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전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을 거예요. 오카야. 여동생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좋은 목자다. 이 말씀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시냐 나쁜 목자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좀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예화잖아요. 좋은 목자시냐 나쁜 목자시냐. 좋은 목자지. 그럼 좋은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니 나쁜 걸 주시겠니? 좋은 걸 주시지. 그럼 아버지 폐가 하얗게 나온 걸 주님이 주셨으면 이거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래서 동생이 대답을 잘 못해요. 야 대답을 왜 안 해? 좋은 목자이신 주님이 아버지 폐를 하얗게 만들었으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랬더니 막 또 이거 좋은 거지? 좋은 건가? 좋은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야. 좋은 목자이신 주님이 주셨으면 좋은 거야. 그분에게 뜻이 있고 그분에게 배열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과 인생을 만나잖아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정 감정으로 꽉 채워져서 부정 감정이 나를 움직여버려요. 말, 얼굴, 표정, 생각, 어떤 선택과 결정들, 부정 감정이 나를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마을에서 이제 뭐 포크레인 굴삭기로 공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감독하고 있었어요. 내려놓으시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검사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죠. 입원해 있는 동안 그 공사장 굴삭기가 공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굴삭기 기사가 사망해 버렸어요. 근데 이거 안전수칙을 잘 지켰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만약에 아버지가 감독자였는데 그 공사 현장에 있었으면 폐가 하얗게 안 나와서 검사하러 병원에 안 가고 입원 안 해서 공사 현장에 있었으면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증언도 하고 참 이것 때문에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몸의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옆에 침대 환자의 보호자 아줌마가 그분은 이제 성당을 다니셨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래요. 아저씨 하나님이 살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폐가 왜 하얗게 나왔냐면요, 예수 믿기 전이라 담배를 하도 피워서 폐가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날 아마 담배를 잔뜩 피우시고 이제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그 일로 담배를 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은 하늘바라기에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나이 80에 부산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이 80에 부산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이사 와서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상황이 만들어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과 느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으로 생각을 이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각을 이겨버려야 돼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내 생각을 받아들여 내 생각의 신앙과 인생을 덮어버리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신앙,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덮어버리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제 3040 세대, 이 사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대들 잘 들으세요.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들 가지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생각에는 부족하다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말씀하신 영원히 온전하다를 받아들이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부족하기 때문에 열등감, 비교의식, 낙심, 어려움, 잘 안 되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온전히 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대신에 싸우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신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 배열이 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부터 사탄이 주는 내 생각을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의 길, 말씀의 길 속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소망을 만들 것이고, 그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할 것이며, 평강으로 주장된 마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동력을 하나님이 제공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실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